네, 오늘은 발톱을 세우는 양은 없다. 발톱을 세우는 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목자가 본다. 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 제가 볼 때 시편 23편과 또는 이게 목자와 양에 관한 묘사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립 켈러는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느라고 확 변화가 됐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8년 동안 진짜 목동했습니다.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 양의 속성이 무엇인지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다리를 놓는 작업들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양 아닙니까? 양. 좋은 성도 되려고 그러면 좋은 양이 돼야 되겠죠. 양의 속성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양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립 켈러의 시편 23편에 대한 이 책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양의 특성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한마디로 설명한다 그러면 양은 어떤 존재냐?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양이 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양답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품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의존적입니다. 이유가 뭐냐?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답니다. 양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 보십시오. 이빨이 있습니까? 뭐 있겠죠. 근데 물 수 있는 이빨이 아닙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죠. 자기를 지킬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행동이 민첩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사나운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답답한 성격이죠. 그래서 양들은 어떠냐 하면은 다니던 길만 다닌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다니던 길을 다니는데 이렇게 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 계속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 같은데 이렇게 초지가 있지 않습니까? 초지 같은데 보면 양들을 기르는 데를 보면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양이 지나간 자리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오선지 같이 이렇게 그 음표 있죠? 음악표 오선지 같이 이렇게 줄이 쭉쭉쭉 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꼭 갔던 길만 간대요. 갔던 길만. 이번에도 제가 네팔 선교 가가지고 그 안나푸르나라라는 산 올라가기 전에 그 통과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중간에 평원이 있는데 그게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우리가 하루 묵었습니다. 거기에 산 중턱쯤 되는데 굉장히 넓은 초지가 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밤하늘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안나푸르나는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캠프를 해놓고 거기서 몇 달 살았대요. 그리고 소문 나가지고 안나푸르나 가지 않고 맨날 거기서만 묵어가지고 하도 호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묵는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기면 만족합니다. 여기면 좋사오니. 근데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른 사람들 좀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빨리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정신없이 다른 사람보다 한 40분에서 50분 빨리 내려왔습니다. 혼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양들을 그 산꼭대기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필립 켈러의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길에 골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골로만 다니더라고요. 파여 있는데. 근데 여러 양들이 다 거기만 따라와요. 일일로 줄 쫙 서가지고. 그러니까 목동이 편하긴 편하겠더라고요. 한 마리만 딱 치면 그냥 다 쫓아오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그 옆으로 가도 될 건데 거기만 계속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그 초지가 있으면 거기서 양 놔두면요. 황폐화될 때까지 뿌리까지 다 파먹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또 옮겨주지 않으면 옮길 줄도 모른대요. 그게 양이라는 것이에요. 양. 그래서 양은 목자 없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그걸 길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는데 그건 죽음입니다. 철저히 목자 의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생존은 뭐예요? 목자. 양에게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목자에 대한 믿음. 그게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집불통이잖아요.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고 하던 일만 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거기다 남 따라 하지 않습니까? 유행이라 그래서 남이 한다 그러고 또 똑같이 하고 다니던 길만 골짜기가 파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길 보면 그 오선지 세워지듯이 똑같은 길만 다니는
거의 비슷해요. 성향상 한 5가지 성향이 있으면 되게 똑같은 길만 다닙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야 그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럴 때 갈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목자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양 수준에 머물러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존적인 양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만 그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인데 양이 강해지는 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양이란 걸 잊어버리고 강해지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늑대가 되려 그래요. 호랑이가 되려 그런다고요. 그래서 늑대가 되려 그러고 호랑이가 되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없는 발톱, 살을 파내면서 발톱 기르고 있어요. 발톱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빨을 갈고 있어요. 나도 호랑이같이 되려고. 여러분 양이 아무리 발톱을 갈고 이빨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늑대 될 수 없고 호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인데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발톱이 나오니까 문제지. 그게 무슨 양이에요? 그 변태양이지. 그게 양 아니죠. 그게 어떻게 양이에요? 그거 완전 변태양이죠. 양은요, 양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강해지는 건 뭐냐 하면 목자와의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목자 옆에 있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양이 강해지는 건 뭐냐 하면 절대 그 대열이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제대로 들으려고 정신 차리고 있고 절대로 이 양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언제나 목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순종할 줄 알고 그게 강해지는 거지 발톱과 이빨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그러죠. 좀 더 강해져야지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독하게 살 거야. 발톱 길러요. 내가 이제 이렇게 당하고만 사나 봐라. 이빨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양이 뭐 그런 모습이 있어봐야 늑대가 될 리도 없고 호랑이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100점 100패죠. 나중에 이빨 뽑힙니다. 발톱 다 뽑혀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 그것도 또 역시 주님 바라보는 목자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의존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원래 좀 귀엽거든요. 양은 순하니까 귀엽잖아. 이렇게 예쁘다 그래야 되는데 귀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다 귀여워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보면은 목사가 귀여워야 돼. 참 귀여운 목사님. 우리 성도들도 참 귀여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다. 그래야 되는데 귀엽지가 않아요. 왜? 발톱 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발톱이 강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강해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의존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철저히 의존하는 법. 그 의존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아가씨는 매력이 있는데 아줌마는 왜 매력이 없죠? 점점 갱년기에 가까워져서 그래요. 갱년기가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남자가 되는 거래요. 여자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약할 때가 훨씬 매력 있는 겁니다. 약할 때가 강해지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보니까 아내가 무섭다 그러는데 참 많은 사람이 또 공감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점점 늑대가 돼가고 있어요. 양의 모습을 한 늑대.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의존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에 관한 책들 많이 쓰신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답슨. 뭐 가정 사역에 대해서 그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그 단체가 Focus on Family 그런 단체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임스 답슨에 관한 책들이 가정들 깨진 가정들을 많이 살리고 특별히 내 아들을 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란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들을 두신 분들 아들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아주 어떤 그것도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제임스 답슨. 근데 이분이 이런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죠? Love must be tough. 그 사랑은 뭐 강인한 것이다. tough라는 게 뭐 강인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책이 그런 내용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tough라는 건 초연하다. 초연하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초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착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떠나가면 죽는다 하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의존적으로 기다리면서 갈 테면 가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적대적으로 막 공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기다리면서 내 스스로가 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으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사람은 상대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대요. 자유를 줄 만큼 love must be tough. 터프해 준다. 자기가 강해져야지 자유를 주죠. 우리 어머님들도 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는 게 뭐예요? 강해져야 자녀들을 마음껏 내버려 두는 거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 사랑은 그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초연해지는 거. 근데 오히려 약한 사람이 어때요? 모든 걸 간섭하죠. 잔소리하죠. 그거 왜 그래요? 약해서.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초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겁먹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초연함, 그죠? 사랑으로부터 오는 초연함,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의존성인 거. 잘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잘 의존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결과인데 뭐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볼수 있고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존하는 양을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의존하는 양을 승리케 하시고, 세 번째 의존하는 양에게 평화를 주고 내적 평화를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최종 승리, 성도의 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그런 그 공격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 보호해 주셔요. 알게 모르게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보호는 어디에 있느냐? 목자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가 온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흔들흔들하죠? 위기 가운데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목자로 모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승리죠, 승리. 그죠? 우리에게 철저한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하 8장, 그죠? 뭐 8절, 뭐 6절, 14절 이런 데 나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신탁이라 그러죠. 영원히 네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실증으로 8장에 넘어가면 승리하는 예들을 쭉 보여주셔요. 여러 나라들이 조공국이 되고 순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8장 6절 14절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앞뒤 맥락을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군대가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승리하더라도 내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적인 평안, 이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김해남이라는 그 정신 분석학자, 뭐 의사죠, 의사분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책들인데, 왜 나만 우울할까? 뭐 우울한 걸까? 막 그럴까요? 왜 나만 우울한 걸까? 그런 책이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그죠? 우울증에 관해서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우울함의 뿌리가 다 뭐냐면 그 의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 고립됐다라는 생각. 그래서 고립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학을 한다는 거예요. 자학을. 그 자학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결과. 뭐 잘 되는 거 있지요. 잘 되는 건 다 우연이라 그런데, 우연히 잘 된 거야. 그리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다 자기 때문이래요. 이게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이래요. 공통점. 그러니까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책감. 자학하고. 잘 되면 내가 그래도 뭐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서 잘 됐다 이래야 될 건데 잘 되는 건 저절로 잘 된 거래요. 우연히 잘 된 거래요.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 잘못이래. 내 잘못.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런 시각을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나는 양되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죠? 좋은 결과다 나쁜 결과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죠.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교만할 리 없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학할 리가 없죠.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 결국은 그 우울함의 문제도 결국은 뿌리는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 80%가 넘습니다. 다 우울증 증상 비슷하게 있고요. 다 눌려 있습니다. 다 눌려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이렇게 의기양양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마틴 루터가 약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해요.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일을 하냐? 네가 한다고 될 것 같냐? 그냥 이게 부정적인 자료들만 오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는 양이지,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따라가면 되지.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양이 뭐냐 하면 대책이 많은 양이에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 대책 세우고 있어. 양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양이 무슨 대책이 있어요? 양인 주제에 골똘히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양 그런 거 있어요? 양은 눈이 풀어져 있어요. 내가 봤거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동그라미가 계속 있더라고. 양은 초점이 없는 것 같아. 뭘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꼭 제 눈 같아요. 뭘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양의 눈이야, 양의 눈. 양 주제에 무슨 대책을 세워요? 양은 대책이 없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굳이 양의 대책이라면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평안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양인데 왜 우울합니까? 양인데 이렇게 복잡해요. 내면의 세계가. 양 아니라는 거죠. 양은요 목자가 가는 곳에 가면 그냥 뜯어먹으면 돼요. 근데 우린 늑대가 되니까 힘들어요. 늑대는 사냥해야 되거든요. 호랑이니까 호랑이는 사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사냥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냥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목자 대신 예수님 따르라 그랬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간단해요. 뭐 대책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푸른 초년과 맑은 시냇 물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 너무 대책이 많은 사람들 양답지 않습니다. 목자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직전에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미국 통계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 제가 보니까 65%가 넘어요. 어떤 성경을 듣고 싶습니까? 그럴 때 시편 23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65% 정도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그저 평안이 있고, 마지막 최종 승리가 있잖아요. 최종 승리. 그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헤세드라 그랬죠. 헤세드를 뭐라 그랬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나 퍼수민 우리를 따른대요. 따라간대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평안히 주님 나라 간대요. 여러분 평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확신 가운데 최종 승리를 믿고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주님만 의존하는 백성들에게 보호하심의 축복, 승리의 축복, 그 다음에 내적 평안의 축복, 그리고 최종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 다 아는 얘기죠.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면서요. 잘 걸어갔는데 자기 인생에 뭐 고난기가 됐더니 그때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대죠. 네 개로 가다가. 그래서 원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평생 제일 힘들 때 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옆에 동행하시더지만 왜 위기 순간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내가 너를 얻고 갔다고.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 버전. 근데 그 발자국 두 개가 지그재그로 돼 있더라. 지그재그로. 이게 뭐예요? 지그재그.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지금 이건 또 뭡니까? 지그재그로 가는 이 발자국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춤추고 계시는 거래요. 우리를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시는 예수님. 그게 스텝이래요. 춤추는 스텝. 지그재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계시는 예수님. 참 지어낸 얘기도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버전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야,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모래 위에 발자국. 그 다음 버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철저히 의존하면 하나님께 부담될까 봐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춤추시는 예수님이에요. 춤추시는 예수님. 예수님 철저히 의존할 때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철저히 의존하는 양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최종 승리를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